오늘 저는 왜 땅에는 평화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땅에는 평화라고 했을까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족보는 왕들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둘 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구원하는가?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금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옛날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요.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들은 깎아 낮추고 골짜기들은 메워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로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는데 그 나심의 이야기는 왕이 오신다, 구주가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셨단 말인가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사셨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은
내 눈과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여기에 두리라. 이 말씀은 내가 여기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언자 에스겔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외국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상황,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려면 우리 죄가 용서돼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그런데 예언자들은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기 예수님은 단지 아기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사시는 거로구나. 우리를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로구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이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기쁜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기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거거든요.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다른 이름이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 앞에만 선 겁니까? 그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을 7년의 흉년으로부터 건지는 생명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그는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복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범사에 형통하더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는데 그가 예배당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더라.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말한 것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의 하는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 집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사무엘처럼 그가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와 함께 하니까 종살이하던 민족이 애굽에서 말하자면 우상의 신전을 짓던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백성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그가 거부가 되더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니 그가 100배의 축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가 셋대의 부자가 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애굽에서 형통한 자가 되더라.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약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은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민족은 먹거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나라가 될 거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어린 아기가 탄생한 것이 왜 기쁜 일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던 그 총명한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열방에 뛰어난 세계 모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과 약속을 하실 때, 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 내가 이제 구원했으니 이제 발편하니 뻗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발편이 뻗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만은 아니죠. 더 이상 종살이 아니야? 이제 자유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는 우상의 제물을, 우상의 신전을 짓던 사람들, 종살이하던 사람들, 허망한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허탄한 일,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만드는 일,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열매가 없는 그 일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랑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축복해주는, 내가 원래 이 너희를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복을 주었는데 너 대리인, 나의 형상,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고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고 너희 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게 되리라. 생명으로 넘치게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너희들 구원하느라고 내가 정말 고생했으니까 아유 이제 끝이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희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빛나는 나라로,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난 나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나라로, 빛이 되는 나라로, 시온의 영광이 온 땅을 비추는 나라로 만들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이드, 율법을 주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살 거야. 너희들은 나를 만나는 회막, 나의 얼굴을 보고 너희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지혜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너희는 지혜를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조직하죠. 하나님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건물들, 사회 복지 제도들, 신하들의 관리 체제들 잘 조직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잘 조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야, 솔로몬,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왕궁을 멋지게 지었노? 당신의 신하들 좀 봐. 너무 멋져. 저들이 어쩌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들도 솔로몬의 나라처럼 하는 거죠. 거기서 솔로몬이 첩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진짜 예배자로 아버지처럼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더라면 솔로몬은 새로운 아담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를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륜을 외우고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나심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목적도, 성막을 지으신 목적도,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신 목적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교우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나도 가난하게 사는데 우리 아이도 가난해지게 되는 걸 원치 않다. 옛날에는 다 같이 가난해서 몰랐는데 지금은 내 자식 학교에 보내면은 다른 집은 명품의 좋은 학원에 다니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좋은 학원에도 못 가고 명품도 못 입고 그냥 겨우 밥만 먹고 다니면은 이 자식 어떻게 살 거나. 교육, 경제, 거주 등등. 나 혼자도 지금 불행한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봄 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긴 해요.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 고침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부는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이에요. 우리의 생각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론 험한 세상이죠. 힘든 세상이죠. 감당하기 어렵죠. 지치죠.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겨울을 대비할 수는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조금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야, 힘들다, 이제 틀렸어,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희망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더라,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백성들을 이끌더라, 솔로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은 뭐냐면, 야, 나도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왜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은 천사들의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왜 천사들은 땅에는 평화로다 그랬을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걸까? 그러다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2장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니까 파수꾼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파수꾼들. 그 노래하는 파수꾼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해요. 이제 평화로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구원이에요. 하면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평화를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찬송은 원래 구약의 전령들, 구약의 파수꾼들이 하던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고 우리에게 이제 평화로다. 그 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탄절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할 때 이 평화가 뭐냐 이거예요. 이 평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평화예요. 전령들이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왜 평화를 외쳐요? 시온으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평화가 없었네요? 평화가 없었지요. 평화가 없어서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궁상맞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도 피폐해지고 장정들은 다 떠나고 끌려가서 남은 것은 노인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열방의 자랑거리가 되고 열방의 빛이 되고 모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민족이 지금 열방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평화가 없는 세상. 그런데 지금 파수꾼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 평화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누구였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길을 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이것이 참 인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이것이 모델이다. 여기가 생일이다. 이 길로 갑시다.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언약이 없었다면 이런 것을 기대하겠어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평화를 공포한다든지 하나님 우리가 오신다든지 너무 좋겠어.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 나라가 될, 제사장 나라가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다림이 있는 거죠. 지난주 설교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제가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꿈도 없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무슨 꿈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꿈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수고한 어깨 위에 올라서서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불러서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하여 복이 될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샘플이 되고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설교 다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평화는 이제 다시 원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세상이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평화가 임했다는 말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나라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평화, 단순히 그런 문자적인 의미에서 평화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그 평화는 약속을 받았던 민족이, 원래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던 민족이 짐승처럼 살고 허망한 일에 매여 살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평화이죠. 평화. 그 전에는 평화 없을 때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평화가 임했습니까?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까? 교우 여러분, 예수님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어찌 그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 귀신 들린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문둥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 공통점이 뭐예요? 억눌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삭개오, 허망한 일에 매여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니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삶이 변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고 풀려나고 기지개를 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공동체에서 저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평화를 나눠주셨는데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더라.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말했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 뜻을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맥을 생각해 보자고요. 당신의 인맥은 얼마나 넓어요? 연줄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으면 우리는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렇지 않죠?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요새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루저.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루저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루저가 예수님 옆에 많아요? 예수님은 평화를 공포하고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옆에 루저가 있으면은 아이고 머리야, 저 인간 나한테서 없었으면 좋겠어.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평생 내 짐이 되는 거야?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과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진을 빼가는 자, 내 재산을 빼가는 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탄절에 예수님은 땅에는 평화라고 하실 때 그것은 야, 다 가져가라. 나 몰래 옷도 만져라. 그래서 능력도 받아가라. 아니, 내 피까지 다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대로 예수님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 이제 나는 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요. 그렇죠?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기쁜 거예요. 왜요? 드디어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왜?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부터 주겠어요?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부터 주실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하러 나와 함께 하세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저한테 뭐 주실 거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온다는 말씀이 그렇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특권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거든요. 이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중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화를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에게 어떤 임무, 그걸 맡기셨는데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기노라 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중매자가 돼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중매자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중매자가 되었나요? 제일 사도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돈이에요, 돈. 예루살렘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요.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지금 우리 2인 1조 전도하고 있는데 이 전도는 사실 뭐 하는 거냐면은 먹을 것 나눠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이 사명을 맡았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맡았구나.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려고 하면 뭐부터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물질로 표현해줘야겠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였냐면 왜 땅에는 평화인가? 왜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 그것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교회에 데리고 와서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부터 해주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저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이 좋은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음.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